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21절까지만,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저는 청개구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책에서 본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죠.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하는. 그래서 아마 이 청개구리 어미가 빨리 병이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무덤을 어디에 만들으라고 해야 되겠느냐 고민이 되었죠. 왜? 늘 거꾸로만 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강가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강가에 만들어 달라고 해야 산에 갖다 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엄마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엄마 말을 거역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부터 한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정말로 무덤을 어디에 갖다 마련했어요? 강가에 마련했죠. 그래서 이놈의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오늘도 개골개골 울어댄다는 이야기. 그래서 책에서 봐줘요. 그게 교과서에서 나왔던 건가 그럴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봤는데요. 그래서 부모 말 잘 들으라 이런 교훈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라면 안 하겠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1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책망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뒤를 돌아보라 이 말이죠. 너희의 역사를 쭉 뒤를 돌아보면 그때 너희가 선한 길이 있었지 않느냐.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꼭 청개구리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는 안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옛적의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라는 말은,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방식,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거역하였고, 그래서 10번이나 거역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번이라서 늘 거역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놀랍게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우리 읽어보았죠. 성경 취재 열심히 하는 분은 이제 대충 알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보시죠.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의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그 청년 때 그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을 따라왔던 그 조그마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광야 때라 그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거역했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벗어나면 오늘같이 이 폭염에서 사람이 죽는 것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이 폭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계란에서 바로 부화가 되고 돼지 교통사고인데 돼지가 이렇게 길에 넘어졌는데 차가 넘어서 돼지가 쏟아졌는데 그 돼지가 그냥 다 익어버렸다 그래요. 중국에서. 그냥 바로 거기서 삼겹살 구이가 바로 되는가 봐요. 이렇게 이런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했어요? 구름 기둥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갔습니까? 하는 수 없어서 따라갔습니까? 하는 수 없어서 따라갔는데 하는 수 없어서 따라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뭘로 봐주세요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했다고. 그게 선한 길이라고.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늘 말을 잘 듣는 애가 평소에 말을 늘 잘 듣는데 또 잘 들으면 시큰둥해요. 원래 잘 듣는 아이니까. 늘 말 안 듣는 아이가 갑자기 한번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착하게 순종하느냐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릅니다. 나중에 쭉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만 우리는 늘 천국의 우리예요. 하라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고자 하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건 주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이나마 이렇게 예수를 믿어 따라갔는데 이거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는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극동방송 어제 녹음했는데 오늘 라디오로 직접 듣는 것을 어제 오랜만에 그 시간에 차이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그 시록을 이상하게 비슷 아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집사람하고 우리 인영이 학교 갔다 와서 같이 잠시 차를 세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딱 끝나면 멘트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신앙에 대한 상담하실 분은 전화 몇 번으로 하십시오. 그걸 듣고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데 이랬어요. 왜 안 올까요? 그거 듣고 좋아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은 제목이 그거였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씀하면서 개인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교회도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듣고 상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하면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전화 오지만 이게 악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다 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오더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고집부리면서 다른 길로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냥 두시면 안 되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고 보호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길로 갔는데 어쩔 수 없어 갔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너의 인애라고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했다고 우리한테 막 상 주는 거 있지요. 그럼 대학에서 정원 미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원 미달되면 점수가 좀 부족해도 점수 올려서 입학시켜주잖아요. 천국의 정원 미달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뽑아 넣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올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 신약신앙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부득불 울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다시피 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참 잘했다고, 그게 선한 길이라고, 그게 순종의 길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 좀 철들면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좀 오래됐으면 이걸 좀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인의 때를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네가 지금 서서 네 옛날을 쭉 돌아봐라. 그래서 그때의 선한 길이 있었다면 그 선한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칭찬은 그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거짓 선생들을 분리해낸 거 잘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서서 어디에서 너의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진지를 챙겨보고 그 일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네 길을 돌아보고 그 선한 길로 가라 한 이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 가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대로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 사랑의 그 행위를 가져라.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안 나와요. 이 사랑은 감정이라서 그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막 그냥 시큰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말 안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에베소 교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에베소 도시에 가봤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교회 흔적이 없어요. 온갖 우상의 신전들만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교회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길,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바른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 에베소 교회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네가 돌이켜서 옛날에 그 선한 길로 그리로 가라. 그래야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평강 샬롬이거든요. 그 마음의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쉼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커녕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고 죽어버렸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길이 싫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나를 따르는 것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근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증거를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모든 증거를 다 위임받았다면 인자됨을 인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인하여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멸망의 길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또 어느 단체들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의 길로 간다, 우리 단체가 진짜 진리로 간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래 신천지 같은 교회는 우리만이 뭐라고요? 참 진리를 전한다. 진리 전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틀렸다고 해야 돼요. 우리만이 참된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능력조차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십니다라고 해야 되죠. 나는 끌려갈 뿐입니다. 왜요?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아무도 관여하는 길이 아닙니다. 넓으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좋아 보여서 많이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또 본능적으로 나의 이익, 나의 편함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여야만 무엇이 진짜 주님이 가신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자라면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만들어주세요. 언제 우리는 소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일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 가시는 자기 부인과 그 십자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소원이 보니까 어떤 소원이었어요? 육체의 유혹을 따라 썩어질 욕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우리는요 꿈을 꾸면서도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소원이 생깁니다. 꿈에서도.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은요 꿈에서 해소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꿈에서 막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예를 들면 돈을 못 벌었다면 꿈에서 막 돈 줍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뭐예요? 잠시 쉬라고 머리가. 그래서 막 꿈에서 막 돈 막 줬다가 잠 깨면 어때요? 이러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평소의 생각들이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의 꿈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서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간절히 원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준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바로 성령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 담기면요 내 소원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데 그 소원이 뭐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으면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마치 베드로 보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나이 들면 사람들이 손을 팔을 벌리고 네를 띠를 묶어서 너를 끌고 가리라.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놀랍게도 끌려가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과 그럴 실력과 그만한 주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끌려가도 가는 겁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넌 나 참 사랑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에 따라 우리는 듣지 않겠나이다. 보세요. 선한 길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를 들으라. 듣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게 나팔 소리거든요. 그게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부니까 나팔 빼앗아 부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겠다, 안 듣겠다. 나팔 소리 안 듣겠다.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6절 17절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열방도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들어봐라. 너희 무리들아, 이 유대 남은 자들이겠죠. 너희들도 들어봐라. 이제 그들이 당할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라. 안 가겠어요.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 안 듣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겠다. 왜요? 선한 길로 가라. 안 가겠다. 나팔소리를 들으라. 안 듣겠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제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왜 재앙이 내리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한 결과가 재앙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그럼 왜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고 땅이 한다면 그러잖아요. 지금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워 불렀단 말이죠. 요거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그렇죠? 하늘과 땅을 불러 정글을 삼노니. 내가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그 손가락 딱 이렇게 꽂아 두시고요. 30장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정글을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서도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인을 삼죠. 생명과 복, 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앞에 두니까 너희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라고 정인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시 신명기 4장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이게 정인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 땅에 들으라는 것은 정인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납니다. 바벨론 포로에 완전히 잡혀가서 흩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구나 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심판받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정말로 끌려가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으라, 듣지 않겠다. 그 길로 가라,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언한 것처럼 이제 땅을 불러서 정언하면 이들이 망한다. 정언을 불러서 이들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걸로 놀랍게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또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정인을 부르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고 정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죠. 거기로 가라 가지 않겠습니다. 들으라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지런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가지 않겠다 들으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은 하나님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뭐는 잘할까요?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형과 시바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프리카예요. 거기에서까지 가서 그 시바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 향유, 유향 이런 거 가져온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향을 살려 분향하는 것과 또 제사장과 또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유향, 이런 것들은 율법에 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려는 제조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였으면 저 시방에서 아주 좋은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뭐까지 해와요? 수입까지 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게 섬긴다고 아주 좋은 것을 수입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잘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번제도 잘 드리고 희생제물을 잘 드리고 분향과 유향을 잘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와 분향으로 이런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뺏겨버렸을까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제사가 필요합니다. 분향이 필요해요. 분향은 기도로 말할 수 있고 제사는 희생 제물로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물 드리는 그 자체가 자기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제물 드린 그 자체가 우상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물 드림으로 분향함으로 나는 나의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는 의식은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만 하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제사 드리는 이 의식하고 충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고기 드세요?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드시겠어요? 하나님 고기 안 드세요. 그러나 왜 제사를 드려야 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그냥 고기만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느냐 말이죠. 인간관계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살아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좀 문제 있는 부부가 남자하고 만나죠. 그러면 남자하고 만나면 하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아내는 내 마음을 도저히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아내를 만나봅니다. 그 아내는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죠? 20년, 30년 함께 살면 알만 할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딴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쁘지 않을까 해서 내한테 조금 기쁜 일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 있죠? 많이 당황되죠, 그때. 어제인가, 저녁인가, 잠시 그 테레비를 보니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댐을 만들어 말이 숨을 대고 하는 그런 동네 이야기인데 어떤 아저씨가 아내와 함께 시장을 나가세요. 시골 시장에 나갔는데 신발 가게 가서 처음으로 신발 하나 샀대요. 아내 신발, 여름 신발 하나 딱 사왔더니 그냥 몰래 이제 이벤트 하려고 하나 사왔지요. 근데 아내가 그럴 때 보니 똑같은 게 있는데 이말로 사왔느냐고. 자기 평생에 처음 신발 하나 사고 아내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신발 사갔더니만은 이거 왜 사왔느냐고. 내가 이런 거 사놓은 거 있다고. 당장 바꾸러 가자고. 그래서 신발 가게 가서 신발 바꾸러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물론 아내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아내의 마음에 딱 맞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전혀 안 기뻐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늘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두니까 복잡하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이 제사 드리니까 제사는 내 부지런히 드리겠다. 이런 교회에 열심히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더운데 수요일이지만 수요일 뭐 가야 안 되겠나 라고 이 수요일에 와주는 이 자체를 의식 이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사랑이 있냐 또는 의무를 해치우냐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한 5가지 정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종종 하는 예들 뭐 이제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5가지는 잘 지킬 수 있어요. 뭐 11조 주일서 그 정도 못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고 뭐 공립에 그 참석 그 정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면 그것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뭘 다했다?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내놓으시오 라고 나올 소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 신앙, 종교적 신앙.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럼 법으로 정하자. 남편 10계명 그런 거 많죠? 전도지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 자녀 10계명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자 이거죠. 그러면 그 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와 의무라는 딱딱한 관계만 나오지 사랑은 없어요. 내가 남편 의무 다 했잖아. 10가지 다 했잖아 내가. 그런데 왜 당신은 이 10가지를 못 지켜서 라는 권리와 의무 주장만 나오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건 전혀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법과 의무의 딱딱한 관계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더 편해요?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법 관계가 편해요. 법적으로 해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다 끝 편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어때요? 내가 할 만큼 다 해주고도 뭐가 더 부족할까? 라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보셨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더 못 해주어서 안타깝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가 더 기뻐할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법으로 강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재채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그처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을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서, 더 얼굴 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치고 만다고요? 나 주일 성수했잖아요. 나 11초 했잖아요. 복이나 주소. 안 주면 재미없어요. 다음에 안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는데 속에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책망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나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합동교단에서 교회 헌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원들이 모여서 수정한다 그러는데 아마 초안이 대략 나왔는가 봐요. 뉴스 NGO라는 신문을 보니까 교인들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 왜냐하면요, 요새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터넷 다 뒤지고요, 평신도들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까지 공부해가면서요, 목사 설교 잘못한지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면서 드는데요, 목사가 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를 강화해서 6개월 이상 공적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발언권 없다, 그런 기준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헌금 부분도 전에는 의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헌금을 해야 된다. 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의무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1조를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교단 어느 헌법에도 11조라는 그 문구를 넣지 않았어요. 헌금 의무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왜 안 넣었을까요? 율법이거든요. 그걸 율법으로 의무로 정해버리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교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11조라는 계명을 못 넣었는데, 용감하게 합동청도 이런 데 되게 용감해요. 11조라는 것을 이번에 넣었대요. 그러나 이걸 바로 통과되지 않아요. 노예들로 와서 노예에서 수의해서 우리 노예는 허락, 우리 노예는 반대, 그렇게 취합해서 이제 총회 헌법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인의 의무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공동회 할 때 의장, 제익할 때 의장 하고 막 따지고 막 이래서 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의무를 강해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아마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얼마든지 있죠. 이건요, 만약에 이렇게 교단이나 총회나 또는 교회가 이렇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강화해 나가면 사랑이 아니라 법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의 일로 가고 마는데, 그 멸망의 일로 가고자 법을 강화하고 있대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식으로 나가고 있죠. 만약 이런 법들이 만약 우리 노예 수의하러 오면 저라도 반대를 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수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제 같은 목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통과될지 몰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른 길로 가라 안 가겠어요? 들으라 안 듣겠어요?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을 해도 자기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저건 남의 이유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의무가 아니라. 6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보세요. 법으로만, 의무로만 했던 사람들 멸망합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지혜서 부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들, 제사 형식으로, 외식으로 떼고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는 다시 말하죠.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지혜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죄에 뒹굴으라.
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제 가운데 회개하고 그러면 소망이 그런데 회개 안 해요.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왜요?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평안을 줍니까? 몰라 잘하고 있으니까 제사 잘 드리고 있으니까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급 향유를 수입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 가운데 회개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요즘 뺑소니 차들을 잘 잡아내죠. 왜 뺑소니 차가 잘 잡힙니까? CC 카메라, 블랙박스. 하루에 우리가 시내로 한번 차를 타고 나갔다 오면 수십 번 카메라에 잡힙니다. 우리가 시내로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수십 번 카메라로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1984는 그 소설 보면 그 장차 나타날 세상은 빅브라더, 대형. 그 빅브라더가 온 사람 다 살피는 거예요. 카메라, 감시 카메라. 그 당시에 감시 카메라 없었거든요. 소설에서, 조지 오웰 그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온 곳에 다 감시 카메라가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C 카메라를 온 곳에 설치하듯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CC 카메라처럼 예루살렘에 투입시키는 거죠. 살펴보라고. 쭉 살펴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예 고칠 수가 없는 놋과 철이래요. 다 그래요. 다 사악한 자. 아무도 돌이키지 않아요. 놋과 철 얼마나 경고했으면 돌이키지 않는 거죠.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쇠뇌되어 있는 자들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알지를 못해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29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풀무불 얘기가 뭘 나오냐면 은이 들어있는 광석, 우리 금도 마찬가지야. 금이나 은을 연단할 때 그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풀무불로 끓이죠. 수천 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돌도 녹아서 은은 위로 뜬대요. 은은 위로 뜨고 밑에의 찌꺼기들은 그 납과 함께 찌꺼기를 깔아앉게 된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위에 좋은 은을 떠내면 나머지 찌꺼기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은이 얼마나 좋지 않는 은인지 용광로에 납과 함께 끓였는데 은과 찌꺼기가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가 안 일어나니까 이건 쓸 수 없는 나쁜 은이 되어서 길에 버려버렸단 말이죠. 버리지는 용광로에 넣어도 정화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처럼 용광로에 넣고 끓이는데도 얼마나 악했으면 아예 이게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버려진 은이라 그 말씀이에요.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늘 행복하고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죽을 것 같은 고비들, 숨이 탁탁 막히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아픔들, 실망들, 상실감, 그 큰 고통들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그렇게 좌절, 고통,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고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어떤 모습이죠?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은과 그 찌꺼들이 함께 뒤섞여서 도저히 쓸모없는 버려진 은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대. 도저히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내버려버렸다. 그게 버려진 은, 가치 없는 은이 되어 버려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도저히 버렸다. 늘 푸는 게 도저히, 목사로부터 집사일가 모두가 누구나 하라도 나는 도저히 너희는 소용없다. 너희는 버려진 은이라고 버려도 우리는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주께서 지금 버려진 은으로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연단해 오셨어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도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는 은이에요.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임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대로 끝내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불무로 아무리 연단을 해도 분리가 되지 않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48장 1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망대로 CC 카메라로 예루살렘 유다를 다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녹과철이었으며 다 사악한 자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사야 선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라? 말은 우리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그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을 하는데도 1절에 보시면 뭐가 없어요? 진실도 공의가 없어요.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래요. 자기는 정통교단 출신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4절에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들어서는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태에서부터 뭐한 사람이라고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예요. 엄마 뱃속부터 배역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요 9절 보십시오. 그러한 자를 버려진 은처럼 이렇게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를 영광에 대고 삼는다고 끓인다고 이게 불순물 제거되겠느냐 말이죠. 버려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버린 은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물론 예레미야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반전이 있어요. 옛 언약 아까 그랬죠. 율법과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율법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 멸망케 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임밀히 말씀합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포로로 잡혀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자기 언약으로 한 그 맹세 때문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분에서 택했노라. 예레미야에서는 뭐처럼 했다고요? 은처럼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버렸잖아요. 모선을 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 안 하겠다.
용광로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난이라는 불뭇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은 버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점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의 불물을 지금 통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고난의 불물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섞여서 저주받은 저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하여,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 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나도 이제 주님을 불보로 아니라 이제 나도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풀물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 닥치는 여러 고난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항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400